17절을 보니까요, 원래는 성경에 보면은 19절부터 소제목이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17절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여지는 증거가 19절부터 있는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참 보면 사람은 그 손해보고는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손해보고는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요, 또 화가 나고요, 속상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은 사실 나를 희생할 때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그렇게 기독교의 사랑을 말하고, 또 사실 보면은 그 사랑 가운데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그 돈독히 보이는 사랑이라 그래요. 또 반면에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 그 어머니의 기쁨이 아주 넘친다고 합니다. 못 느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어머니를 제가 보내고 나서 느끼는 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내내 이제 새벽 저희 당시에는 일찍이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7시부터 수업이 시작됐으니까 제 기억에는 한 5시에 깼던 것 같습니다. 깨서는 매일 일과가 이렇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은 저보다 한 30분 전에 먼저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셔선 꼭 그 일정합니다. 라면에 계란 띄우고 밥 한 그릇에 김치였어요. 제가 믿지 않는 게 있는데, 라면 먹으면은 단명한다, 그런 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내 3년 동안 아침마다 뭐 먹고 살았어요? 라면 먹고 살았어. 그것도 또 양은 냄비에 거기다가 또 계란 하나 턱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내 먹고 살았어요, 저 기억에. 그랬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런 수고를 하면서 제 옆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야, 그 먹는데 옆에 사람 앉아 있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그 보던 눈빛이 있어요. 이제 와서 느껴지는 건데, 야, 이놈의 자식은 말이야, 나를 새벽에 깨워가지고 라면 끓이게 하고 밥하게 하고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앉아있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제가 먹는 게 사랑스러워 보였나 봐.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이겠어요? 사실 어머니의 사랑이 주는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미모는 모르겠는데 피부는 참 고우세요. 근데 그 피부 곱게 하는데 제가 감히 말하건대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깨우게 하고 라면 끓이게 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저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감사해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수금하듯이 말이에요. 교인 한 명당 뭐 헌금이 얼마 나오니까는 계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생이 있고,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손해보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겐 헌신이라는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생기거든요.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내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축복이 넘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은
내가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또 말로만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사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들은 식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유명한 광고 카피인가 뭔지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프지 마, 내가 아프면 내가 죽어, 이런 광고 보셨어요 혹시? 그럼 감성적으로 사십시오. 좀 도무지 감성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여인을 보면서 그 남자가 아주 오글거리는 그 멘트잖아요. 아프지 마, 자기가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파, 이런 거. 그게 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만날 때 누구나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너 하면 내가 할게, 받은 만큼 돌려줄게, 그게 아니라 그 누군가는 먼저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또 나를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라팔막 교회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볼 때마다 흠이 있지만은 이것을 흠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드를 소개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봐라, 내가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참으로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전제가 뭐냐? 전제는 그 앞에 말하고 있는 재물과는 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돌아가면요, 그 재물은 뭐냐면은 번제 드리는, 태우는 거 있잖아요. 주로 많이 이제 그 동물들을 태웠잖아요. 그 태웠는데 소도 태우고 뭐 그 다음에 그 비둘기도 태우고 막 이렇게 태우고 막 이제 태웠는데, 태우는 것은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소가 보여요, 안 보여? 보이잖아요. 불로 태우잖아요. 보이잖아요.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는 여기서 재물과 그 다음에 전제를 얘기할 때 이 상대적으로 재물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는 그게 아니에요. 전제는 뭐냐면은 모든 재물 위에 드려지는 것이 전제인데,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 주로 포도주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드려지는 이 재물 위에 그 포도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제예요. 전제는 누군가는 재물이 되고 누군가는 전제가 되는데, 이 전제는 뿌려봤자 티가 나, 안 나? 나지가 않아요. 부지런히 뿌리는데 자기는 없어지고 나는 건 있어요. 향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럴 때는 여기서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태워지는 재물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 그런데 그 뿌려지는 포도주로 인하여서 그 태워지는 소가 얼마나 누린내가 역하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타는 게 사실 이게 깊이 태워지면은 노린내가 나고 이게 냄새가 좋지 않아요. 사실 뭐 그것마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냄새나는 그 태워지는 좋지 않은 그 향기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나쁜 약취와 같은 것에 그 포도주가 뿌려지게 되었을 때 그 드려지는 재물이 향기 나는 재물로 변하는 그 과정, 이것이 무엇이냐? 포도주의 역할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제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전제는요, 이 제사와 다르게, 번제물과 다르게 해도 티가 나질 않아. 드려도 누가 드렸는지도 몰라. 분명히 향기로 보면은 드려지는 게 있는데 누구도 번제 드렸다 그러지 전제 드렸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헌신해도 티가 나지 않고, 그리고 드려져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드려졌다고 인정받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불에 타 없어지는 바로 그것이 전제라 이거예요. 그냥 상대방은 두드러지는데 그 두드러지는데 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번제가 아름다운 번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도움을 주는데 그런데 전혀 티가 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전제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믿음의 재물과, 분명히 재물이 있어요. 헌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드러납니다. 섬김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도 되는 게, 나는 희미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내게 속한 사람들,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전제예요. 여러분, 재물이 되고 싶으세요? 전제가 되고 싶으세요? 드려져도 조금 티가 나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드려졌는데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도무지 답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가부간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될까? 드려지는 뭐가 교인들에게 하나 선물을 준다고 하십시다. 근데 어느 누군가는 선물에 알맹이를 헌납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꼭 있어야 될 것이 포장을 해야 되는 포장지가 있다고 하십시다. 사람은 포장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예? 또 포장지 인정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맹이를 기억하죠? 그러면 누구나 알맹이를 헌납하고 싶어 하지 포장지를 헌납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포장지도 필요하다면은 누군가는 그게 돼야 돼. 마치 연속극 영화로 말하면 주인공이 있으면은 보조 출연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공이 맨날 다 주인공이면은 여러분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제가 보니까는 전 잘 몰라요, 연속극의 패턴을. 근데 반드시 꼭 들어가는 존재가 일단 주인공 이병헌이 같은 사람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조연인데 이제 거기 나오는 저 사람인데 조연이 이병헌처럼 생기면 돼 안 돼? 예? 조연인데 이병헌 같이 생겼어.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연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아주 신비한 이야기인데요. 분명히 전제는 보조되고 그 다음에 주연 아닌 조연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연의 역할이 더 기쁘고 즐겁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재물이다. 나는 거기에 뿌려지는 보조제와 같은 전제인데, 그런데 그거 하는 내가, 그 일을 하는 내가 참 기쁘다. 그리고 너희로 인하여 더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쁜데 결과적으로는 너희로 인하여,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분위기는요 참 아름다운 분위기인데 너가 돋보이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좀 있긴 있잖아요. 순두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가지고는 서로 좀 싸운 면도 있었지만은 유오디와 순두개 같이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조차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포도주가 타서 없어지는 전제와 같은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딱 세 자 똑같지 않습니까? 라팔마, 빌립보. 그러니까는 이 라팔마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자. 근데 빌립보 교회는 섬김이 있었는데 그 섬김이 나 그러니까는 재물 되겠다라고 나를 불태워서 그게 아니라 너 불태우는데 내가 조그만 보조제 역할을 해도 좋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도 아주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냥 칵 죽는 거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에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말씀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바울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기뻐할 처지가 아닌 게 감옥에 갇혀 있죠. 내일이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죠. 병에 걸렸죠. 가족도 없죠. 결혼도 못 해봤죠. 이러한 그냥 슬프고 어렵고 힘들 일들이 그 바울을 다 감싸고 있는데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 기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전제들만 있으니까 감사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을 봐도 감사, 저것을 봐도 감사, 고마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보면 이룬 것 없지만은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고 기뻐한 사람이었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지 중에 예배를 마치고 부지런히 갔어요. 거기로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는데 발인 예배, 마지막 예배를 아침에 드려야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런히 저희 형님 가정과 함께 갔는데 그만 늦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새벽에 도착해서 부지런히 갔는데도 한 5분, 10분 늦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는 요즘 거의 70% 이상이 화장을 해요. 묘지 문제 때문에 그랬고,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화장을 해라 유언을 하시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화장을 해서 가정묘에, 강화도에 가정묘에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납골, 감사해요. 납골을 이제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벽제라는 곳, 벽제 화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갔습니다. 온 가족이 버스를 타고 가서 도착해 보니까 세상에 동시에 한 이렇게 장례가 나가지고는 10명의 시신을 이제 거기서 화장을 해야 될, 아주, 그러니까 보니까 뭐 이렇게 슬롯이 쭉 있는데 한 20개 정도가 화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한 10시신이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신이 없었어요. 교파도 다 다르게 와가지고, 한쪽에서는 스님이 목탁 두들기가 나미아부탑을 간세음보살 하면서 이제 막 두들기면은, 또 여기서는 며칠 후 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는데 이제 불에 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저것에서 어머니 하면서 화로 속으로 막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러니까는 아주 굉장히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막 울고 불고 이곳에서 막 그러는데 저도 마음이 좀 아팠죠. 그랬는데 제 조카 가운데 대학생이 여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조카 아이가. 그러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삼촌, 이 사람들이 참 많이 슬프게 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슬프게 울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슬프게 우는데 나는 할머니 생각하면은 감사함이 넘쳐. 그러니까 슬픔을 넘어, 슬프죠, 물론 슬픈데 그 아이 하는 말이, 할머니만 생각을 하면은 나는 감사한 것 뿐이야.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감사하지.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그 화장을 봤어요. 화장이 끝나고 납골이 끝나고 온 집안이 다시 집에 모여가지고 저희 큰형님의 그 주제로 어머니에게 기억하는 거 있으면 한마디씩 해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키도 조그만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뛰어난 것도 없으셨는데 하나 있다면은 늘 그림자 같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키도 크시고 그랬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까는 전제와 같았구나.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불살려드려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는 늘 함께 얘기한 것이 어머니 인생을 생각하니까, 할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니까는 다 같이 살았는데 하나같이 아쉬움 없이 감사한 것 뿐이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의 가족과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묵상할 때 생각해보면은 감사한 것 뿐이었더라,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니 고마운 것 뿐이더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하니까는 감사한 것 뿐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오늘 제가 헌금을 드렸는데 감사 헌금을 드렸겠어요? 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이해하지 못하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그냥 가는데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영광스럽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이룬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손도 없어요. 감옥에서 죽어가요. 그런데 감사해. 왜? 나를 전제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기뻐하려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불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이 얘기를 들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거는 빌립보 교회 내 어떤 소수의 무리일 수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 밖의 얘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이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은 기쁨의 반대죠. 늘 분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안에 있던, 축복 안에 있던 그 은혜는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대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령이 있으면은 그 다음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심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약속하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면 두 번째는 믿음의 교제인 게 분명해요.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외로웠지만은 그러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나 누가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사방에 포진해가지고 언제나 함께 도와줬거든요. 물론 그들도 그의 인생을 전제로 드리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제사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헌신하여진다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저희 영혼이 축복을 받고 저희 영혼이 기뻐지고 저희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즐거워 기뻐하는 내가 없어지는 그런 전제의 삶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생활은 결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이면은 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이치예요. 1997년도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메세추세츠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한 아이는 이제 이틀 후면 죽는다는 판정을 내리고 한 아이도 약하다 그렇게 판정을 내려서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한 아이는 카이라고 한 아이는 브리엘이에요.
근데 브리엘은 이제 이틀 후면 죽는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간호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저들은 죽게 되었거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인큐베이터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나로 묶어 놓으십시다. 하나에 키워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는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한 인큐베이터에 브리엘과 카이라가 다시 누웠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카이라가,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된 애가 손을 스며시 피더니 그 브리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심장 박동수를 재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브리엘의 박동이 낮아가지고 점점점 죽어가는, 촛불같이 죽어가는 상태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브리엘의 박동수가 점점 올라가더니 카이라의 박동수와 동류를 이루고 그 동류를 이루는 순간 그 두 아이의 박동수가 점점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아이가 다 살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에 그래서 그게 크게 신문이 났어요. 타이틀이 뭐냐면 The Rescuing Hug, 살리는 포옹. 그 카이라가 그 브리엘을 안아주고 힘내자, 같이 가자, 우리 어렵더라도 함께 가자, 손을 붙잡아 주니까는 그 브리엘이 살았다는 겁니다. 엔돌핀 좋아하시죠? 엔돌핀 많아지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엔돌핀의 가장 좋은 것은 기쁨이랍니다. 기쁨.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면요, 엔돌핀이 그 생성이 되는데 그 기뻐할 때 엔돌핀이 바로 항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엔돌핀에 5,000배, 4,000배 더 많은 항암 작용을 하는 게 다이돌핀이래요. 다이돌핀. 근데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 기뻐할 때. 이해가 되셨는지 몰라. 엔돌핀은 기뻐할 때고 다이돌핀은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기뻐하면 돼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의학적으로 발견한 건데요, 사람들이 혈액이 잘 돌아가야지 건강한데 혈액이 딱 뇌에 가서 멈추는 때가 있답니다. 혈액이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뇌로. 어느 때냐? 성질 낼 때. 여러분, 그냥 장수 포기하시려면은 매일 뭐 하면 돼? 매일 화내면서 살면 돼. 일상에 화낼 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한 10번은 화가 나가지고, 아니 화장실에 서 있는데 거기 비행기는 양쪽 양쪽 아닙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참았지. 두 번째 되니까는 또 들어와 안 들어와? 세 번째 되니까요, 내가 문을 찼어 발로.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때 피가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면 안 돼요. 그러면 멈출 뿐 아니라 아예 그냥 입술까지 파래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화를 내면 돼. 그러니까 아예 일찍 죽으려면요, 화를 내면 되고, 기쁘게 살려면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란 게 뭐냐? 바로 전제의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어떠한 삶의 모습이냐면은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예요. 이 두 사람은 나이는 다르지만 동일한 게 있었어요. 바로 바울을 끔찍히 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 바울이 그 순교하고 그 다음에 돌에 맞고 하는 그 모습들을 봐요. 전도하면서. 근데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데도 또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아 가지고 하루는 바울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가 됩니다. 끝까지 디모데는 바울을 뒷바라지해요. 시간이 안 간다라는 그 시간까지 바울의 시간 가운데 디모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시간 안 가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병원하고 감옥이요. 또 하나 있다. 군대. 이 시간 안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면 자살하는 것, 그런 가운데 군대 가면요 얼마나 시간이, 여자들은 사실은 이 얘기를 논할 가치가 없어요. 군대 가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애 낳으셨어? 예? 애 한번 나보고 그런 얘기 하시지. 하긴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은요, 뭐 이렇게 뱃속에 이게 애 저기라면 이게 다 물이라면서요. 그 양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늘구멍만큼 터졌다는 거예요. 애 낳기 3개월 전에. 당장 호출하더니 그냥 놔두면 애가 다 말라가지고 죽으니까는 병원에 양다리 묶고 이게 다 묶을 정도로 꼼짝 못하고 3개월 동안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가운데,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끝까지 찾아가서 함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에바브로디도는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는 디모데는 자기 아들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는 자기의 형제라 그랬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는 나이로 봐도 아들뻘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아들뻘이 아니라 그 바울과 비슷한 나이예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나이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형제가 된 건 맞는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고 자라면서 목회자가 필요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필요해서 그 담임 목사를 누구로 세우냐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 거라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프고 힘들고 하는 소리 듣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그 빌립보 교회에서 택한 사람은 바울에게 가서 함께 그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벌떡 누가 일어나면은 에바브로디도 담임 목사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서 바울을 돌보겠다고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빌립보 교회, 아니 라팔막 교회 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여기 대답이 형, 제가 없어도 돼요? 잘 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없어져도 누가 남아있어야 돼? 예? 전쟁에 다 내보내도 누가 남아야 돼? 제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 상식이잖아요, 그게.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 상식이 아니라 그랬죠? 에바브로디도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바울 선생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면 아니 선생님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야죠. 그게 아니라 그럼 가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잣돈 뒷바라지 할 거 챙겨 들고선 에바브로디도가 담임 목회직을 딱 놔두고 갑니다. 그 동안에 빌립보 교회는 뭐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죠. 아름다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에바브로디는 가죠. 근데 갔는데 잠깐만 가서 면회하고 먹을 거 주고 뭐 좀 이렇게 나눠주고 오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는 떠날 상황이 아닌 거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결국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감옥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만. 누가 병들었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거라. 그 얘기잖아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전제. 그러니까는 결국은 에바브로디도가 그와 같이 정말로 헌신한 건데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면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당신들에게 돌려보내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주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로요, 저가 빌립보 교회를 담고 싶은 게 모든 생각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끝만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교인들 가운데 임하여서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저 집사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상관없이 바울이 되었던 디모데가 되었던 누구도 할 거 없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한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헌신의 뿌리는 물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타나야지는 모습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3.1절 당시 그 3.1 운동문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이름이 쭉 33이 들어가는데 논쟁이 있다 그래요. 기독교인이 많으니까는 불교인도 있고 천도교인도 있는데 논쟁이 된 게 기독교인이 많으니까는 기독교인 이름이 가장 앞에 나와야 된다. 딴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먼저 죽을 자리 이름인데 뭘 욕심을 내십니까? 딱 한마디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이만큼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도 나를 전제로 드려 내가 없어져도 좋으니 내가 사라져도 좋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내가 포도즙이 돼서 타고 없어질 때 나타나는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냐 이거예요. 이러한 삶이 마지막에 하나도 남김없이 드려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도 주님을 살았고 죽어도 주님에서 죽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길이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니 저희 라팔마교회 성도 여러분 한 영혼 영혼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재물 위에 그 섬김 위에 우리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오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전제로 드려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전제로 드려 주님의 향기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